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여기는 이제 고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온전히 바친 물건 사이에 하나님이 맞았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한 겁니다. 범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후에 일어난 진노와 더불어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진노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아이성 공격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아이성은 소수니까 많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3천 명을 보냈다. 근데 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왜 패했을까? 왜 패했을까?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2, 3천 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 말 듣고 그래도 넉넉하게 3천 명을 보냈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온 거죠. 인간적 계산. 아이성을 공략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저 여리고성 그 어마어마한 성을 정복한 후에 승리감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성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취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줄게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부자 되게 해줄게. 그러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사기를 치고 속이고 뺏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정직하게 의롭게 해서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 속이지도 않고 뒤통수 치지도 않는데 저 사람 정말 믿을 수 있어. 소문이 나서 그야말로 조선팔도에서 다 그 집을 찾아와서 주문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시작한 것은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이걸 동원해서 하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가정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걸 물어야죠. 물어야죠.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흥분했습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성취가 정복했다. 자만심도 있었겠죠. 이제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생각하지 못. 그래서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언약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 물이 흐르는 것이 멈추고 그 강을 100만 명 이상이 걷는 그런 이적이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후로 모세처럼 지도자의 위치를 굳혔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는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있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고
또 위대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세상에서는 왕이고 족장들이고 장군이고 지도자급입니다. 다 당대 최고 지도급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한없이 작아지고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 여호수아도 그 몇백만 명이 그 존경하고 그의 지도력에 고개를 숙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티끌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고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존심이고 자아고 다 버려야죠. 내가 뭐 이 나이에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인데 또 점잖지 못하게 누가 보는데 내가 오늘 교회 나가서 기도하다가 눈물 흘렸다가 옆 사람이 보고 소문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 기도 자체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죠.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거나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나를 보고 있는 자식들 앞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처음에 왜 자기가 패배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슬픕니다. 어째서 이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해주시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고 이제는 망하게 합니까? 아주 기분이 나빠서 원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두었다라는 말은 장막에 숨겼다는 뜻입니다. 죄가 세상에 처음 들어올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때 들어옵니다. 예, 죄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들어오느냐? 네.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욕심이 커질 때 생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소원, 꿈, 계획, 욕망, 의지, 또 하고 싶은 거, 이 등등 자기가 앞에 막 섰을 때 죄가 들어온다고. 그 죄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이 커지면은 이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하니까 먹고 싶은 거죠. 그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 말씀 저도 청년 때부터 막 달달 외우다시피 좋아하고 기도할 때마다 열심히 했죠. 왜? 내게 소원이 생겼어. 예. 뭘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저걸 가지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누구와 사귀고 싶은 소원이 생겼어. 그래서 이 소원이 생기니까 이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구나 하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가만히 세월이 흐르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안에 생겨나는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욕망입니다. 우리 욕망이더라. 욕심이 더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을 때 그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돼야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하면 나에게 생긴 소원도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것 같아. 우리 기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인데 이상하게 하나님도 좋아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한번 체크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 모든 사람. 나에게도 성령이 있지만 다른 사람도 성령이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예. 우리 청년 시대 예를 들어보면 내가 어떤 그 여자애가 좋았어. 저 여자 사귀고 싶어. 하나님께 막 기도해. 예.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의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셨다 그러면은 그 여자애도 나를 좋아해야죠. 나를 좋아하고 막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나 보니까 좋아하는 것도 없어. 다른 애를 더 좋아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면은 저 애하고 다른 애하고 헤어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 아니죠. 내 욕심이었죠. 내 욕심이었어요. 내 욕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상 그 자기 욕심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하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냉정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거기서 분석해 봐야죠. 죄가 한번 들어오면은 이 죄는 자꾸 커집니다. 자꾸 커져요. 그래가지고 내 욕심으로 어떤 내가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들이 자꾸 플러스 돼요. 그러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자꾸 커져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이 그야말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자기가 그 죄를 짓는지도 몰라. 잘못된 길로 가는지도 몰라요. 계속 그 길로 간다. 옆에서 보면은 아우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그런데 이미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요. 양심이. 그래서 그 길로 계속 가버려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그 사인을 주실 때 그때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입니다. 축복. 내가 그걸 깨달았구나.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회개를 못 합니다. 다 회개할 것 같지만 회개 안 합니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변명하지.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다 이유가 있죠. 다 이유. 살인한 사람도 이유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다. 어저께도 자기 아들 죽인 인간도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묻지 말라고.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남이 봤을 때는 그거 악한 짓인데 본인은 이유가 있다. 본인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해라. 그러죠. 너희는 내일을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들을 살펴봐라. 뭐가 잘못됐는가 살펴봐라. 그랬습니다. 14, 15절에 보면은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제비 뽑기를 하라 그래가지고 짜짜짜짜 이렇게 찾아가는데 이건 뭘 하느냐? 하나님은 원인을 끝까지 찾기를 원하신 분이잖아요. 원인을 끝까지. 이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내가 지금 왜 실패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 내 인생이 왜 꼬였느냐? 내 사업이 왜 일이 안 되느냐? 내가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냐? 이거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택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구원한 사람들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아요. 망하게 하지.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망하게 하지 않아요.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 문제는 뭐냐? 네가 망하겠다는 네 스스로가 망하는 길에 들어가는 거지. 너가 지금 늪에 들어갔다는 거지. 네가 늪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공부할 때 런던에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구경한 적이 있는데 가끔씩 나가면은 가족하고 같이 나갈 때가 아니고 혼자 나가면은 떠돌아다닌다.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그이 소호거리를 중심가를 걷는데 골목길을 구경하고 싶어서 골목길을 가는데 골목길이죠. 그야말로 클럽들, 예. 그래서 클럽들 노는 데가 많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휘ጭ휘ጭ 구경하고 가는데 문 앞에 막 그 떡대들이 서 있더라. 그 이제 서양 애들은 떡대들이 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좋습니다. 키도 크고 막 굉장합니다. 근데 이 서 있는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양복 주머니에 총이 있더라. 총이. 그 순간 움찔했지만은 뭐 그 동양인 하나 지나가는 신경 씁니까? 쭉쭉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리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내가 늪에 들어갔으면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빠져 들어간 거예요. 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걸 알아야죠. 알아야 구해 주세요. 그러죠. 구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그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지금 왜 안 되는가 그 원인을 찾기를 원하신 원인을. 예. 왜 찾기를 원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복을 주고 싶은데 이게 잘못된 길로 가니까 자꾸 그 뭐야 막이 진탕이 빠지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찾으라는 거죠. 그 원인이 뭔가 찾으라. 그래서 14절 보면은 족속을 나오게 하고 족속에 빠지면은 남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나오게 하고 계속 나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죄가 뭔가 찾으라는 거죠. 예. 그 먼지 속에 있는 바늘이 있다 그 바늘 찾으라는 거죠. 찾아야 그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지. 예. 찾아야지. 옛날에 우리 그 신발 제대로 써서 고무신 신고 다녔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다 고무신 신고 다녔는데 그러면은 다니다가 이 그 길거리에 있는 그 유리 조각이나 또 교실에서는 그 앞빈 뭐 이런 데 찔려. 고무로 툭 들어오니까 아마 찔려본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많이 찔르는. 그걸 찾아가지고 제거해야죠. 제거해.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해서 이제 아간이 뽑힌 겁니다. 아간이 뽑힌 거예요. 아간이. 그래서 아간을 이제 제거를 하죠. 어떻게 제거합니까? 보면은 굉장히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아들과 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과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24절에 아골골자로 데려가서 다 쳐버렸다는 거죠. 예, 쳐버렸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잔인하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고 다음에 또 인간의 욕망이 있으니까 마귀가 또 욕망을 자꾸 자극해. 똑같은 죄를 또 한다고. 예. 그리고 하나님 또 용서해. 또 어느 날 되니까 또 양심이 찔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그 용서하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뿌리를 제거하지 않아요.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렇게 자꾸 같은 죄를 반복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자녀가 아닐 수 있다 그랬어요. 아닐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꾸 같은 죄를 반복하면은 좀 두려워할 줄 알아요. 두려워할 줄. 근데 우리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 뺨을 막 때린다든가 막 정강이를 걷어차든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즉각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은 내가 나에게 쌓여 있는 죄들이 막 들춰나면은 어쩌면은 천국을 구경도 못할 수 있습니다. 못할 수 있어요. 이 그건 뭐 내가 한 이야기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니까. 양가의 염소가 있다 그랬으니까. 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성경은 불신자들이 안 읽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안 읽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악은 뭐냐 하면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폭력행하고 그거 아니라 그건 물론 악이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악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게 악입니다. 그게 악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봤을 때. 그 성경의 개념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 뭐 저도 숨겨진 죄가 많겠죠. 그 우리 한국의 교인들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의 앞에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예. 그래서 그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그 사파를 미국에서 사파 잘 그려놨던데 이제 길이 두 개 있어. 길이 두 개 있는데 한쪽 길은 누가 가느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뭐 넓은 길, 좁은 길이 아니라 이 한쪽 길이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요. 그 사람들이 막 빼곡히 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쫙 가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길은 사람들이 듬성듬성 가요. 듬성듬성. 이 길은 뭐냐?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 가는 길. 참 표현을 잘 해놨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는 거지. 오늘 우리 시대는 순종입니다. 순종해. 순종이 뭔가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